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성장은 이 변화에 따라서 그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누워만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이렇게 업죠. 이렇게 업고 그다음에 막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 무릎으로 기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랬는데 예전에는 보행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행기 있나요? 예? 없어졌죠?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가게에서 안 파니까 안 쓰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셋을 다 보행기를 앉혔는데 그 보행기가 아이가 걷는데 유익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움직이려고 했을 때 보행기 딱 앉혀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막 슝슝 밀고 다니면서 또 그러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아이가 잘 걷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보행기에 앉아 있게 되면은 이 고관절을 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엎었다가 이제 배로 밀고 다니다가 막 기으면 네 발로 기잖아요. 그렇죠? 그 네 발로 길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 고관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는 것이 아이가 걷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 과정인 걸 나중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싹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니까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보행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길 때는 기어야 되고요. 이게 엎을 때는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적당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그냥 이제 어른들이 다 일하러 가시면 애들끼리 놀았습니다. 뭐 구슬치기, 비석치기, 뭐 땅 따먹기 그런 거 다 기억나세요? 숨바꼭질, 자치기. 요즘 애들은 뭐 아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를 뭐 워낙 좋은 놀이기구가 많아서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놀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룰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야, 쟤하고 놀지 말자, 뭐 쟤 놀아주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다가 한 놈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왕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애들은 순진해요. 순진하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애들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시간 이제 삐진 애는 혼자 빙글빙글 돌다가 또 슬금슬금 오죠. 오면 또 애들이 또 뭐예요? 또 데리고 놀아요. 그리고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뭐 어제 그랬던 거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게 또 같이 어울립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줄 알고 룰도 지킬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뭐 양보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놀이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져 갑니다. 근데 요즘은 근데 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걸 못 보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다 어디로 가요? 이게 뭐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분명히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들끼리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예전만큼은 그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크다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고를 쳐봤자 아이 수준의 사고밖에 안 치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각 단계별로 그 성장해가는 과정에 어떤 과정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들을 잘 해결해 갔을 때 아이가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나이가 어떤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숙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가정도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가정도 성장할 때가 있고, 가정도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 가정이 막 생성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서 아이도 낳고 아이들이 커가면 또 가정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한두 명씩 떠나게 되고 집은 이제 부부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정도 생성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퇴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의 흐름 속에 그 시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생성되는 단계에서 풀어야 될 과제, 또 가정이 이렇게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풀어야 될 과제, 또 가정이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풀어야 될 과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가정에서 잘 대처해 나갔을 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과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의 그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건강한 대처가 있을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던 그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 규모나 크기가 넓어지면서 확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니까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이 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기는 어떤 충돌과 갈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갈등들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풀어가며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길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던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이런 얘기가 그 고린도서 11장에 성만찬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느냐 하면은, 원래 그 성만찬은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식사 중에 주님께서 그 유월절 빵을 띄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원래 유월절 잔에 그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그 성찬이라는 것은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된 성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성찬을 할 때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교회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이 식사와 성찬이 구분이 돼버렸죠. 성찬식은 따로 막 성례전으로 구분되고 뭐 식사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만찬과 성찬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연스러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들은 그 유월절 식탁에서 갖고 있는 그 유월절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유월절 배경이 전혀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형식만 본 거죠. 그냥 만찬이 있고 거기서 성찬을 하는 형식만 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 그 헬라 문화권에서 큰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의 식사 습관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헬라 문화의 식사 습관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두 가지 골랐는데, 저게 아트리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앞쪽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첫 번째 넓은 저런 홀 같은 공간이 생기죠. 저기를 그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에 보면은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입니다. 저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텔이나 큰 왜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첫 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때요? 그 홀이 굉장히 높고 크게 돼 있죠. 요게 그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인 아트리움이 형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안에가 넓죠. 우리 한국은 안방 문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만찬을 하거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마당이자 마당에서 윷놀이하고 뭐 이런. 그런데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양식 건축 문화는 이런 아트리움이라는 큰 공간이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좀 더 많은 양식입니다. 요게 이제 그 실제 집 안에 요 하얀 부분은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요 하얀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네모친 부분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네모친 부분. 예, 저기가 아트리움입니다. 아트리움. 자, 그런데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그 옆에 작은 방이 트리클라리움이라는 방입니다. 트리클라리움은 방이에요. 근데 요 방은 쉽게 말하면 귀빈석입니다. 귀빈석.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귀빈석의 모양이 저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주 편하게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그 대신에 뭐예요? 공간이 작습니다. 공간이 작아요. 다시 이제 앞쪽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아트리움과 트리클라리움이라는 공간으로 그리스 로마 양식에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방만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트리클라리움이라는 방에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과 포도주도 좀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들어가요. 근데 아트리움이라는 방에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원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이 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헬라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식사 문화가 그냥 다 자연스러웁니다. 그러니까는 트리클라리움에 들어갈 사람이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에 갔을 때는 내 신분이 트리클라리움에 들어갈 신분이 돼요. 그래서 들어갔지만 내가 저쪽 집에 갔을 때는 뭐예요? 트리클라리움에 들어갈 신분이 안 돼가지고 아트리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따라서 내가 트리클라리움도 들어가기도 하고 아트리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대접을 받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아주 익숙합니다. 익숙하게 그들은 커온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트리클라리움 사람들이 좀 좋은 대접받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뭐 크게 탓하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지냈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만찬을 한 곳에서 다 준비할 수 없었으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음식을 싸갖고 왔어요. 그걸 싸갖고 와서 펼쳐놓고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이 헬라 로마권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늦게 오거나 적게 싸우면은 아트리움으로 생각한 거예요. 너네들은 거기서 먹고, 뭐 우리는 뭐 먼저 와서 준비되었고 쌓였으니까 우리는 트라클라리움에서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이 먼저 온 사람들 또 많이 인 사람들은 실컷 먹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배고파서 굶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생기게 된
자연스러운 어떤 일종의 갈등이에요. 그냥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들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만찬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문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 문화를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을지 몰라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얘기만 하네, 이렇게 오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유월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을 시행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문화가 아닌 이 성례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문화 양식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 굉장히 이 갈등의 중앙에 폭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세대 차이가 많아요. 예전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할아버지나 그다음에 뭐 아버지나 손자나 3대가 앉아서 얘기를 해도 얘기의 주제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역 예배를 할 때 그냥 지역으로 끊어서 구역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말이 주제가 통하는 거예요. 어르신 물 됐어요? 뭐 언제 농약 언제 주실 거예요? 뭐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언제 할 건데 니네는 언제 하고 뭐 이게 어르신과 아이들 사이에 아무런 소통의 장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은 농사를 짓는데 젊은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같은 구역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해. 어르신은 농사 짓는 얘기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램 얘기하고 막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배울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구역을 나누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제 세대 차이까지 많아요. 한 번은 이제 후배 교육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성과 찬양을 인도하면 어르신들이 무슨 찬양인지 하도 모르겠다. 은혜가 안 된다. 찬송가 좀 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찬송가를 하고 나면요, 젊은 애들이 또 쭈삣쭈삣하고 별로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청년들 그 찬양 집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한 95%가 아주 20대의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 다 엇박자예요, 엇박자. 제가 그거 따라 부르려니까는요, 하다 보면 박자를 놓쳐요, 막.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은혜 받는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 노래 따라 좀 하려다 보니까 박자를 자꾸 놓치고 은혜가 안 돼요. 가만히 보고 가사를 읽어보면은 가사는 참 은혜로워요. 가사는 참 은혜로운데 같이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제는 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생깁니다. 저 때는요, 진짜 외국에 가야 외국인을 봐요. 아니면은 저쪽에 어디죠? 서울에 이태원.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 이태원. 그런데 가야 외국인이 좀 있지 외국인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길거리 마트에 가도 외국인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외국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한국 사회에 많이 이제 있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문화적 충돌로 인한 다양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는 또 영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 아비 청년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녀 물리적인 아비 물리적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자녀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신자들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초신자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13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비들한테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반기에는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훨씬 사람들한테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십자가 위의 구속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청년들아 내가 믿음에 한창 막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엎치락뒤치락해요. 말씀대로 잘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신앙에 연단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막 흘려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강장로님이 식사하시는데 막 흘려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놓고 봤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자녀로 보느냐, 청년으로 보느냐, 아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은 새로운 신자들이 많게 되고 자연히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수준의 다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요, 만약에 아이 집에 어른들만 있어요, 아비들만 있어요, 어른들만. 그러면은요 어질구는 사람도 없고 뭐 말썽 피는 사람도 없지만 그 집은 조용하잖아요. 예,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손자나 손녀가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막 집은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막 이거 없고 저거 없고 막 그래서 그냥 온 방을 그냥 막 언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너무 반갑고 너무 이쁘대요. 근데 가면은요 더 반갑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제 그놈들이 와서 막 이거 사고 치고 저거 사고 치니까 요거 뒷바라지고 저거 뒷바라다 보니까 몸이 되시는 거예요. 몸이 되시는 거예요. 손자들이 놀러 와도 이쁘지만 가면은 더 이쁘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도 아비들만 모여 있으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막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초신자적인 질문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아주 신앙의 역동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가라지 뿌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좋은 곡식만 뿌렸는데 어디서 자랐는지 피가 생겨가지고 가라지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신자들을 양육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신자가 아니면서도 신자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들어올까요? 예배드릴 때, 남들 예배드릴 때 이러고 들어올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오고 환영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우리가 뿌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간첩을 심은 거예요. 예, 간첩을 심은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벼 농사 지을 분들한테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렇게 그 뿌린 그 벼 사이에 가라지 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처음에는요, 벼보다 더 파랗대요. 아주 더 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문외 아닌 사람한테 피 뽑으세요 그러면은요, 막 가서 알곡도 뽑고 피도 뽑고 농사 다 망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확연하게 달라져요. 예, 확연하게 달라요. 벼와 그 피는 확연하게 달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가 뽑으려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아요? 곡식까지 뽑았어요. 왜냐하면 곡식 가운데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겉볼 때는 뭐 같아요? 가라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면은 그런 문화적 다양성,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성숙함의 다양성, 그리고 이런 가라지와 알곡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교회 안에 많은 다양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길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는 이 다양성 위에 분명한 구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서 배우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는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떤 제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시 1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다음 뭐가 나와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관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일으키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양성이 구원관을 흔들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냐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게 된 것이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예수 믿은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습관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 아시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처음 이제 만드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할래, 감사합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이걸 처음 하셨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뭐였냐면은 도교 신자였어요. 도교 신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침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목욕제기를 쫙 하고 속옷 다 갈아입고요, 늘 도 닦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습관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잡신을 섬길 때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왔고 목욕제기라고 했는데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잡신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요, 그분이 옛날 습관을 따라서 이제는 도로 닦은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굉장한 영적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수출한 게 새벽 기도예요. 외국에다가 우리가 선교를 역수출한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화가 좋게 작용한 경우죠. 작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다양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훼손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바리새인에 대해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은 달라졌지만 그 바리새인 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습관들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게 됐죠. 자, 거기에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뭐였죠? 베드로가 환상도 보고 다 봤지만은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이 확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 뒤를 보면은 알아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누가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이 멍에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유대인은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방인은 그들도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일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가시면 이번에는 야고보가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돕으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먼저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간증에 이어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이거를 성경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1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여기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이 초대교회의 흔들리는 구원관을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자는 이 말이 왜 먹혔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이 먹혀서 왜 흔들림이 왔냐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유대인들의 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단번에 되는 거예요. 노력이나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칭의는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도 이제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갔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22일에 KBS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봤을 때 CTS인가 그랬어요. 처음에 착각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이 어떤 부부의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아팠대요.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파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아니 웬 암? 이제 나이가 37인데 이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안 믿었죠. 저는 암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렇지 저까지 암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승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받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안양제일교회 교회 오빠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정말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았잖아. 암이 아니었으면 몰랐겠지.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사실 이건데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함께 착착착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은 원래 50분짜리인데요. 제가 이제 6분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저분은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2주가 돼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때 대장암 4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대장암 4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중에 어머님이 자살하세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님이 충격을 받았는데 아내도 이제 가족도 이 남편 병관하는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우울증에 걸린 걸 모른 거예요.
그 어머님이 5개월 만에 자살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억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신을 주는가. 그런데 남편이 암이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 다음번에 이번에는 아내가 혈압암, 림프종 4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아내의 병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 남편의 암이 다시 재발돼요. 이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고난의 시련에 막 오는 앞에서 이분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이제 자기 아이 이제 첫돌을 해요. 첫돌. 그 첫돌을 하면서 그 첫돌 예배를 드릴 때에 이분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 가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극히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이 저분한테는 절박한 소원이에요. 사실 37살밖에 안 된 대단히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둘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큐티한 내용을 서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KBS에서 그것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여과 없이 다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하는 얘기들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내가 왜 사느냐? 삶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은 뭐냐 하면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하루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의 기회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만 하나님이 딱 땡겨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합니다. 저도 이분의 고난에 비한 될 것도 안 되지만 며칠 전에 감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끝이죠.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끝인 거예요.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것도 사실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해요. 이걸 자꾸 착각해서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성화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자꾸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물 세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근본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느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리니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구약시대의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례, 그 율법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인간에게는 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길목에서 예루살렘 공예가 우리에게 남겨준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다양성의 분명한 구원관이 있고 그 분명한 구원관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자, 율법으로 짐주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짐주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도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요거는 권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권하자.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재밌어요.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예, 이방인 세계 안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계속 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서 쓸데없는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아닌 문제라면 그들로 하여금 잘 지키게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성장이든 공동체적인 성장이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과 변화 속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신앙의 성장의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하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